갈라디아서를 보면 바울이 굉장히 많이 시달리고 있구나, 마음이 많이 어렵구나,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바울이 시종일관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고 있고 또 비난을 당하고 있고 또 그걸 애써 바울이 이렇게 해명하고 또 소명하려고 하는 걸 보게 되면서 참 딱한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집요하게 공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왜 당신이 사도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당신이, 네가 왜 사도냐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본인이 사도라고 하는 주장을 하거든요. 나는 사도이다, 나는 사도라고 불림받기 합당하다라고 하는 주장을 계속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의는 사실은 좀 부당한 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제한된 사람들에게 국한된 표현이었거든요. 예수님의 많은 제자 가운데 특별히 엄선된 12명의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함께 했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직접 사사받은 사람들에게 한정해서 그들을 사도라고 불렀는데, 바울이 내가 사도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왜 네가 사도야 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 당연한 문제 제기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생각이 없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근데도 계속해서 나는 사도이다 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그 사도직에 대한 욕심과 집착 때문에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더 큰 이유가 있겠죠. 바울은 그 사도라고 하는 직위, 그 자리가 권리가 되거나 그것이 기득권이 되어지는 것을 배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그 사도라고 하는 것은 제한된 사람들에게 허용되어지는 것이 당시 사람들의 관례였지만 직분이라고 하는 것, 그 자리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권한과 권리와 기득권이 아니라 그것은 그 직을 수행하는 사람의 마음, 즉 사도적 삶을, 사도적 사명을 이어받으면 누구나 다 사도가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게 바울의 핵심 논지였습니다. 즉 그들만이 사도가 아니라 나도 역시 그들처럼 사도적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나도 사도로서 불림받기 합당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성도들도 동일하게 사도로 불림받기가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인정한 겁니다. 즉 사도라고 하는 것에 문을 열어놓은 게 바로 바울의 그런 결정이었거든요. 그만큼 이 사도라고 하는 직분이 제한된 사람들에게, 소수의 사람들에게 권한된 특혜나 권한이 되지 않기를, 기득권이 되지 않기를 바랐던 바울의 의지가 거기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직분은 그런 겁니다. 직분은 결코 기득권이나 특권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저도 목사라고 하는 이 직분을 너무너무 감사하게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이것은 권한이 아닙니다. 특권이 아니고요, 기득권이 아닙니다. 이거 은혜로 주어진 것이죠. 언제든지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실 때만이, 저에게 사명을 주실 때 그 사명을 온전하게 이해하는 그 통로로 제가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인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게 되면 그 직분이 우리의 권한이 될 수 있고요, 권한을 아예 넘어서서 기득권처럼 되어져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그 직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직분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실천하는가가 중요하죠. 지금 바울은 사도라고 하는 직분이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허용된 게 아니라 나도 사도직을 감당하겠다, 내가 사도직을 감당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처럼 당신들도 똑같이 사도적 사명의 자리에 있기를 바래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의지를 갖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 제기를 했고 바울이 그것을 변호하느라고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과의 대립과 논쟁 가운데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였냐면요, 복음과 율법의 비교와 대조를 통해서 복음의 우월성과 절대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 율법과 복음을 대비 도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율법과 복음을 대조하고 비교해서 그 사이에서 복음의 우월성, 절대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자, 21절 보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그들이 율법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뭘까요? 율법이 뭔지 몰라? 율법이 뭔지 몰라? 율법이 무슨 뜻인지 몰라? 무슨 의미인지 몰라? 알려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그들을 뭐라고 지칭하고 있냐면 율법 아래에 뭐예요?
잊고자 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율법 밑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율법 아래 잊고자 하는 자들. 잊고자 한다는 건 뭘까요? 그들의 의지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그들이 어쩔 수 없어서 율법 아래에 놓여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선택해서 그들이 원해서 그들의 의지 가운데 율법 아래에 놓여서 여전히 복음의 참된 자유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의 시대가 아니라 과거 율법의 시대처럼 율법 아래 여전히 계속해서 놓여 있고자 하는 너희들에게 율법이 뭔지 알려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탁월하고 절묘한 비유를 듭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두 아들 누구이죠? 하가를 통해 낳은 아들 이스마엘, 사라를 통해 낳은 아들 이삭의 비유를 통해서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바울이 논증하고 있습니다. 자, 22절입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누구예요?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는 자유인 여자에게서 났다. 즉 이스마엘과 이삭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23절에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다는 겁니다. 즉 이스마엘은 뭐예요? 생물학적인 출생,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그냥 출생한 겁니다. 그냥 자녀입니다. 그런데 자유 있는 여자 누굴까요? 사라에게서 난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주어져 있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다는 걸까요? 당연히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비유야, 비유. 24절에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여러분 신의 산은 어디예요? 신의 산에서 누가 떠오릅니까? 모세 하면 또 뭐가 떠올라요? 율법이죠. 아, 이건 바로 율법을 가리키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하갈이라. 즉 율법의 속성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율법의 기원, 율법의 출발이 바로 이러하다는 것이고요. 반대로 똑같은 의미로 25절에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인데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당연히 엄마가 부모가 종이니까 자식도 종이라는 겁니다. 즉 율법은 우리를 종으로 노예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즉 율법은 그러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매이게 만들고 묶이게 만들고 종에 노릇하게 만드는 게 이게 바로 율법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대비도식으로 26절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즉 이 율법과 대비되어지는 복음은 우리를 뭐 한다는 거예요? 자유를 준다는 겁니다. 종의 자녀와 진정한 그 부모의 자녀, 즉 자유자의 자녀의 가장 큰 차이를 뭐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유라고 하는 겁니다. 즉 자식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종의 자식과 그 주인의 자식의 가장 큰 차이가 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보다 더 직접적으로 우리가 대입해 보게 되면 복음과 율법의 가장 큰 차이가 뭐라는 거예요? 자유라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를 매이게 만들고 묶이게 만들지만 복음 뭐예요? 우리를 자유하게 만드는 것,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그러면 자유가 많은 게 좋아요? 자유가 적어지는 게 좋아요? 자유가 어려운 질문도 아닌데 여러분, 자유가 많아지는 삶이 좋은 거예요? 아니면 자유가 적어지는 게 좋은 삶이에요? 자,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셨죠? 우리는 자유가 많아지는 게 당연하게 좋은 걸로 이해하지만 실제로 보게 되면 꽤 많이 우리가 불편한 게 있습니다. 고민이 될 게 있습니다. 예전에 방송국에 딱 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MBC, KBS. 그러다 1991년에 한 방송국이 개국했습니다. SBS라고. 세상에 방송국이 딱 두 개인 줄 알았는데 세 개가 생기니까 너무 고민할 게 많은 거예요. 이거 뭘 봐야 되지? 뭘 봐야 되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토요일만 되면 우리가 고민할 거 딱 두 가지였습니다. 토요 명화를 볼 거냐? 주말에 명화를 볼 거냐? 이게 우리 정도의 고민이었거든요. 주일에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뭐예요? 그 명화극장 하나밖에 없으니까 다 그거 봤다는 거예요. 거의 비슷한 방송을 보고 뉴스를 보고 다 봤는데 지금은 방송국이 채널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선택의 기회가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고민을 합니다. 오죽하면 선택할 게 너무 힘드니까 뭐라고 하냐면 선택 장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냥 틀어주는 대로 보여주는 대로 봤는데 지금은 고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말 이 많아지는 시대가 불편하니까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자. 여러분 동의하시겠어요? 아니죠.
우리가 조선중앙방송이 될 수는 없거든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다양한 기회가 선택이 주어진 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 자유에 뭐가 따른다는 거예요?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좋은지, 뭐가 옳은 건지, 무엇이 나에게 맞는지를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 해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유는 물론 중요한 것이지만 그 자유를 자유답게 행사하는 것에는 우리의 많은, 과거와는 비교도 안 되는 많은 노력과 우리의 고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이 나에게 가장 적합한지, 무엇이 나에게 가장 타당한지를 찾아내는 노력과 그 많은 해안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자유는 많은 우리에게 축복인 건 분명하지만 우리 동시에 책임의 영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7절에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 이것은 이제 사라라의 처지를 얘기하는 것인데,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홀로 사는 자의 자녀, 즉 사라의 후손들이 남편 있는 자의 자녀, 즉 하갈의 자녀보다도 훨씬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2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야. 너희는 언약의 백성이고 언약의 자녀야. 그럼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29절에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육체를 따라 난 자는 뭘까요? 율법에 속한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을 따라 난 자는 뭐예요? 복음에 속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율법은 뭘 하냐면 자꾸 우리를 핍박한다는 거예요.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율법은 자기를 자꾸 공격해요. 스스로를 학대하게 만들고요. 자기의 자존감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물지 않게 되고요. 상대방에게까지 그것이 공격하고 핍박하는 도구가 되는 게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쉽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대답해 보세요. 율법은 공격용이에요? 아니면 수비용이에요? 율법은 방어용일까요? 아니면 공격용일까요? 율법은 수비형 무기예요? 아니면 공격형 무기예요? 공격용 무기예요. 어때요, 여러분? 율법은 방어용입니다. 수비용입니다. 자기를 지켜내는 거예요. 자기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자기를 보존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내 상황을, 내 처지를, 내 입장을, 내 상황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어야 하는데, 그 율법이 자기에게 수비적 방어적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공격의 빌미가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형태를 달리해서 새로운 신능 율법이 너무 많은 거, 율법주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제도라는 이름으로, 역사라는 이름으로, 전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들에게 공격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전 교회에서 제가 권사회를 2년간 맡은 적이 있는데, 그 시무 권사님들이 한 3,000명 정도 되셔요. 근데 그 권사님들에서 항상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 주일 예배 안내하시는 겁니다. 거기 예배당의 구조가 여기 본당이 있고 또 하나의 문이 있어서 그 밖에 문은 사실은 예배 주일 때 다 열어놓습니다. 그래서 안내를 어디서 쓰시냐면 밖에서 쓰셔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평소에 날씨가 좋을 때 상관이 없는데 추운 날에는 그냥 밖에 서 계신 거예요. 얼마나 춥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 권사회 전통이 뭐냐면 무조건 안내하시는 권사님들은 치마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스커트를. 이게 권사님들의 늘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발 좀 이걸 좀 잘 좀 관철해 달라고. Why not? 제가 그래서 어르신들 보시고 권사님 이게 좀 바뀌었고 좀 너무 추우니까 좀 이렇게 바지로 입고 하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때는 안 했는데 왜 갑자기 이걸 바꾸냐는 겁니다. 우리 교회 전통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뭘 그렇게 지켜야 되나 싶어가지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게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수십 년 지켜왔던 나름대로의 관행이고 제도이고 문화다 보니까 이걸 바꾸는 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더 아이러니한 건 그렇게 해달라고 했던 분들이 본인이 은퇴하면 계속 유지해야 하더라고요. 더해요. 우리 때도 했는데 너희들 똑같이 해야 된다고. 참 관행, 제도, 문화, 역사, 전통 다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것이죠. 생겨났는데 다 뜻이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누군가에게 공격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군가를 핍박하는 도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율법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통칭으로 불렀지만 우리 안에 많은 관행과 제도와 문화, 역사, 전통이라고 하는 이름 가운데 그것이 새로운 율법이 되어져서 우리를 공격하고 핍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치명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자기를 방어하는 겁니다. 자기를 지키는 겁니다. 오직 복음이 공격력 무기입니다. 복음은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을 파하는 능력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우리 안에 잘못되고 묵었던 모든 부분들을 깨트리는 게 바로 복음의 능력인데 우리는 마치 이 율법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상대방에게까지 그것들을 강요하는 것들은 폭력적으로 그것들을 접근하는 것은 율법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폐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0절에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뭘 말하고 있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내보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종의 아들은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뭐예요? 함께 유업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진정한 뜻, 하나님의 영원한 유업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즉 복음에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참된 자유를 소유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과 상속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 지금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시게 되면 이건 이제 그 아브라함의 경우로만 한정되지 말고 조금 더 범위를 확장시켜 보게 되면 종의 자녀와 주인의 자녀는 어떤 점에서 차이가 생겨나는 걸까요? 어떤 점에서 차이가 생기게 될까요? 종의 집에서 태어난 자녀가 있습니다. 주인의 집에 태어난 자녀가 있습니다.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뭐가 다른 걸까요? 먹는 거? 아니에요. 별로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입는 거? 그게 구분이 안 됩니다. 또 사는 것 그렇게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의식주의 문제로 종의 자녀와 주인의 자녀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아이가 주인의 자녀라고 한다면 뭐가 달라질까요? 누구를 닮습니까? 부모를 닮게 됩니다. 주인인 자기의 부모를 닮게 됩니다. 왜요? 뭐 때문에? 노력해서요? 물론 노력도 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DNA가 있습니다. 부모의 DNA를 갖고 있으니까 저절로 자연스럽게 부모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고요. 부모가 바라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DNA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유자인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이 더해지고 곱해지게 되면 우리의 삶에서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누구를 닮게 되느냐?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 이게 꼭 노력으로 달라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영적 DNA가 그렇게 우리 안에 심겨졌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주님을 본받고 싶고 닮고 싶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사실 종일 때는요 고민할 게 없습니다. 종의 24시간과 주인의 아들의 24시간이 완전히 다릅니다. 종의 아들의 24시간은 뭐예요? 주어진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시키는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인의 아들은 뭐예요? 그 24시간을 고민하게 됩니다. 뭘 해야 되지? 뭘 해야 부모를 더 기쁘게 할 수 있지? 무엇을 해야 우리 가정에 도움이 될지를 먼저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종은 필연적으로 수동적이 될 수밖에 없지만 주인의 아들은 보다 더 능동적으로 아버지인 부모의 마음을 담고 싶고 부모의 마음에 부합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열망을 이 아들은 딸은 갖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자녀로 부름받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하고 싶은 마음을 갖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에서 그분을 본받고 그분을 닮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우리에게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주인의 자녀로 부름받은 이 영적 자유를 누리는, 복음 안의 자유를 누리는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자 특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유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쟁취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자유를 얻은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때문에 주신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거저 주신 겁니다. 근데 거저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냥 무상으로 주어진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값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분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당신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놀라운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이고, 하나님 주신 이 자유를 통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열망과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향해 외치는 것 이전에 항상 그 출발은 자기 자신이어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외치는 목소리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스스로에게 외치고 그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유를 올바르게 행사하는 것이야말로 복음의 자유를 누리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라고 부르지만 이 자유는 앞에 수식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자기의 자유, 나의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아버지의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유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는데 그 자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그분의 다스리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중한 자유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의 자리에서 넓혀가야 될, 확장시켜 가야 될 책임과 사명과 부르심의 소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이 소중한 자유를 기껏해야 고작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이 자유를 선용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를 올바르게 행사하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의 삶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5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분이 누구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맬 수 없다는 겁니다. 과거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주신 이 귀한 자유를 잘 선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야말로 온전한 그 믿음의 자녀의 삶의 자유를 행사하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우리 5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이 자유는 우리가 얻어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쟁취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획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놀라운 대속의 은혜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노예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선물 받은 저희들이 은혜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소중한 자유를, 이 귀한 자유를 나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의 자유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율법이 나를 지켜내고 나를 세워가는 방어용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율법을 통해서 누군가를 공격하거나 비난하거나 핍박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안에 묵어있는 우리의 모든 관행들과 잘못된 부분들을 기경하는 것에 복음의 온전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의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